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조. 신약성경 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관속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관속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덧 2018년이 다 지나왔네요.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을 남겼습니다. 2019년이 이제 바로 다가오는데 2018년 한 해를 여러분들 결산을 좀 하셨을 텐데 어땠나요? 만족할 만한 한 해가 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나는 것, 뭐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을 먹고 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늘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삶이 탐욕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 저들과 분별되고 구별되는 삶이라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비웠는데 그 먹을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쉽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신 그 말씀이 다 좋은 일,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복음으로 한 해를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결산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복음대로 살아졌나?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면 과연 100%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단에 있으면 저조차도 이 100%라는 것은 뭐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대로 어느 정도 그 수준은 내가 갖췄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한 해 동안의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당시에 소위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사회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공의 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목한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서도 제외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방인은 물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당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일제하에 있었던 시대가 똑같죠. 그런 삶 속에서 세리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자리 노릇을 일제의 앞자리 노릇했던 예전의 그 모습하고 똑같죠. 그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나눈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창기가 있죠. 이 창기들, 창녀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을 판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군인들에게 주로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창기도 역시 몸을 파는 음란한 자였기 때문에 죄인이란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전에 혼혈 민족을 이루었던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정통성, 이스라엘의 순수한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 역시 혼혈이라는 더러운 피가 들어갔다 해서 그들도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죠. 그런가 하면 문둥병자라든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 역시 정말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맹인이 돼서 태어났다, 시각장애, 그것도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이렇게 해서 모두가 죄로 돌렸던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인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을까?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그들의 삶.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그게 이해가 갑니다. 제가 쭉 설명했지만 그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 구원을, 죄 사함을 베풀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조롱받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질책하시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바꾼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과 이런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이죠. 역시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세리나 창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었죠. 그 죄에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2018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이나 아니면 2018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2018년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2018년을 살아왔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복음적으로 살았다면 우리 입에서 그냥 주저없이 이 연말쯤에 나올 수 있는 소리,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말이 복음적인 삶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했습니까? 한 해 동안을 돌아보니까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감사하기 위해서 또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설교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5, 6, 7장은 성경을 좀 괜찮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 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점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쉬지 않고 그냥 인줄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가 되느냐,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오늘 말씀으로 정해주는데 마지막 날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을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과 26절에 보니까 두 가지 상관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26절을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상반된 사람이 뭐 이걸 읽어보니까 뭐 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선택은 아주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들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말대로 행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공통점이 하나 드러나는데 이 행함과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나가는 거지만 그 뒤의 공통점은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둘 다 집. 말을 듣고 집을 짓기는 이게 우리 인생의 집이에요. 과연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또 반하는 말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석은 지혜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 모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누구나 집을 지어갑니다.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상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넣죠. 공부를 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이치를 깨닫고 책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인격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늙은 사람들 보면은 인품이다, 인격이다, 참 인품이 괜찮으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것도 갖춰야 되겠지만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집. 이 신앙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것을 짓고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집에 데리고 오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이 반석 위가 있는데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태윤이라고 바꿨네. 근데 어쨌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두 이름 다 써도 되니까 어쨌든. 근데 미국의 수도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이죠. 근데 미국의 중심지는 사실 어디입니까? 맨하탄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에 있는 맨하탄. 이 맨하탄이 그렇게 경제적인 뭐 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중심지가 됐어요. 뭐 이제 LA 쪽도 지금 많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거기는요, 안반이 많아요. 굉장히 안반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맨하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지면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100층 넘는 고층 빌딩들이 지어질 때 그곳에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반이 지면은 짓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지어놓으면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있잖아요. 이 장소 밑에도 안반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지으려면 굉장히 난감한데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지었는데 새로 지면은 이 안반을 파는 것만 해도 기초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단 지어놓으면 여기가 지대가 높고
안반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죠. 물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부실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반위에 지어야 된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것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본 동경에 보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거예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었는데 그 지을 때 짓는 사람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산의 일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었는데 기초만 공사하는데 2년을 허비했어요. 2년.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해서 2년 동안을 기초 공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위를 지어서 나머지 위를 지어서 완성하는데 인테리어까지 완성하고 오픈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4년 걸렸는데 기초만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후에 바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진에서 죽어요.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까지 하면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진에서 다 무너져요. 그럴 때는 터지고 막 이렇게 해서 뚝뚝 터지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은 아주 견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하나하나 그 무엇도 손상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기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알아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 나라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환경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광야지대 사막과 안반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모래들이 이제 쫙 펼쳐 있기 때문에 평지 같은데 그 안에는 안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이제 오면은 비가 어쩌다 한 번씩 내리는데 비가 올 때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래들이 막 씻겨 내려가고 골이 파이게 되죠. 안반 사이에 있는 모래들이 다 평지같이 보였던 모래들이 다 쓸려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하기 때문에 집을 질 때 이 사람들이 보면은 대충 짓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큰 비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비가 자주 오면은 그렇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대충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여지없이 그 집들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근데 안반위에 잘 세운 집,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지은 집들은 멀쩡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아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 귀 쏙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좀 다르니까 그 말은 같은데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주 뼈저리게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금방 그 이치를 깨닫고 그 안에 실체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아주 잘 들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한다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공통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따라서 정말 고기를 잡아 밤새 고기를 애써 잡았어요. 뭐 친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밤새도록 잡힐 때까지 한번 승부사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못 잡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지친 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와 함께 나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귀찮죠. 힘들었겠죠. 정말 고기가 어느 정도 잡힌다 그래도 그냥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허탕치고 들어왔을 때 말씀을 주시면서 나가자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이 돼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가서 고기를 가득 잡아먹어서 다른 데까지 그 뇌가 가득 차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지혜는요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 자기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죠.
베드로가 외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치중했다면 내가 어무룩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 예수님 목수란 말이죠. 목수 출신이 뭘 알겠어요. 그냥 산골 마을에 살던 사람이 가자 그러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외적이고 그 육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외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을 짓는다는 것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그냥 모래 위에 짓는, 모래성이라는 거 쌓으면 금방 쌓잖아요. 그렇듯이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쉬운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오이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에 치중하는 것은 외식적인 삶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들은 외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율법주의자로서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자기 외식을 드러내요. 기도할 때가 되면 어디든지 시장에서도 지나가다가 기도할 때가 됐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글쎄 외식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날 봐라. 나는 시간과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 시장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있거든요. 뭘 하다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천민의 삶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외식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런 식이죠.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들이 저렇게 살까. 정말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외식적인 그런 행위도 11조다 하고 뭐든지 다 율법대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긍휼과 자비 마음도 필요하다고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 바로 우리 내면적인 것에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나? 시련과 환난과 그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대목도 됩니다. 25절과 27절을 우리가 따로따로 또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환경적인 배경이 바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비가 한 번 오면은 싹 쓸어가 버리니까 그럴 때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보이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저런 바보. 저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다 잃어버리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야, 저 집은 잘 지었다. 저렇게 그 노력과 저런 분투하는 그런 삶으로 저렇게 견고하게 집을 지었으니 저렇게 멀쩡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그냥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쌓아야 돼요. 그 반석 위에 쌓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으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무엇으로 짓는다고요? 집을 지니까 여러 사람이 짓는데 재료를 뭘로 했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랬을 때 뭘 한다고요? 좀 전에는 비, 창수, 바람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불루심판. 결론적으로 불루심판한다.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보석이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라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터위에 집을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울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터위에 내가 선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석 위에 나는 과연 어떻게 집을 지을까 할 때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지면은 우리 믿음이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쌓아지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절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나 짚이나 이런 타버릴 재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이나.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반석 위에 또 어떻게 집을 지을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지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면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성전을 세울 때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세울까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두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험만 들면 타버릴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고 창수가 나서 쓰러질 집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성령님이 거할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을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집을 지어나갑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짓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면서 지어야만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원리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하면서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보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집을. 내 집을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그렇게 짓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복음적인 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돼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적으로 신령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고 신령한 음료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신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의 삶을 완전히 갖추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받은 것이 우리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았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세상적인 그 축복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보면은 시편 127편 1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누가 집을 지어줘야 된다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령한 정말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긍휼과 자비를 계속 저도부터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복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안에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옳게 된 집을 세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LA 폭동 사태를 아시죠? 흑인들이 주가 돼가지고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이 뭐 주변에 있는 상가고 다 부시고 아주 불태우고 정말 우리말로 난리가 아니었죠. 그 한인들이 입은 피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인들은 연약한 거예요. 백인들은요, 경찰들이 쫙 나와서 백인들 사는 것도 막 지켰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백인들 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켓이라는 것이 우리의 한인들이었어요. 한인 교포들.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그동안에 정말 땀 흘려 피 흘려서 땀 흘려서 세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은 그렇게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왜 해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흑인들이 주변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쪽 백인들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흑인들의 소유 사태인데 흑인들이 한 사람의 그 사업장은 딱 보초를 쓰면서 보호를 해준 거예요. 여기는 접근하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평소에 가게에서 팔다 남은 거 있으면 다 흑인들이 주는 거예요. 잠자리까지 제공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 사람인지라 흑인들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 폭동 사태, 우리 소유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시니까 이분 집은 우리 스스로 지켜주자. 그래서 그때 뭐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지켜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꼭 이런 보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5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폭동 사태에도 정말 멀쩡한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영원한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악인은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다 주변에 다 사라졌어요. 불태워지고 부셔지고 어떻게 복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 망한 거죠, 그대로. 그런데 의인 기초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 반석이요, 우리 삶에 따라서 모래가 되기도 합니다. 모래가 어떻게 생깁니까? 모래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돌이 깨지면서 부셔지면서 돌 가루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이게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헛된 삶을 또 들여놓으면 세상적인 삶에 또 매달리면 그때마다 반석은 깨지고 부서지고 모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우리는 모래가 되고, 그래서 이 반석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올 한 해 동안 보니까 이 반석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믿음도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모래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하나 요구할 게 있습니다. 다시 바위로 전환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시멘트가 주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석처럼은 안 돼도 아주 굳은 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산하면서 나는 모래네 하면 다시 시멘트로 가고, 아직 그래도 나는 깎여도 조금 깎였지, 그래도 자만하지 말고 그 나머지 부셔진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안석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교만과 자랑으로 나를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한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받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었어도 그 사랑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것이고 내 뜻대로 내가 선택적으로 찾아가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내 이해하지 않고 낙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면 가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반석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복음의 결정체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전부 반대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이런 삶,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자기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는 모든 믿음을 우리의 합리화로 만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18년은 혹시 그렇게 살았어도 2019년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련 없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내 마음을 비워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는 보겠죠. 많은 것을 잃게 되겠죠. 그래도 잃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굉장히 30배, 60배, 100배로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질을 얘기하는 게 나의 자존심도 잃고 어떤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우월감이 있어야지 나 자신의 우월감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오늘 말씀하신 게 거의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어요. 먼저 낳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삭을 택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는 힘도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 말대로 잘해요. 사냥도 다니면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러니까 사냥은 고기니까 참 많이 갖다 줘요. 그냥 완전히 사랑받는 아버지에게. 근데 반면 야곱은 연약해요. 집에서 살림이나 할 정도로 여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건 누구예요? 이삭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힘이 좋고 강하고 교만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쓰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웁니다. 그를 세워서 더 강한 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끝까지 가봐야 한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세요. 복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 힘든 거예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을 대비하는 그런 하루 이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그리고 모든 권세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